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말씀으로 비추고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받으며 사는 것이고 또 성령의 인도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 12월 30일 화요일자 말씀의 실제입니다. 제목은 말씀을 위해 당신의 심령을 준비하십시오. 예, 말씀이 정말 우리의 심령 안에 떨어져서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심령을 잘 준비해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 우리가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성경에 나와 있고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정말 그 씨앗은 하나님이 만든 어떤 씨앗도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정말 싹을 틔우고 성장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충만하다는 것이죠. 문제는 밭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어떤 것은 정말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그리고 어떤 것은 옥토에 떨어지는데, 옥토에 떨어진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이 바로 결실하는 것인데,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씀하셨고요. 옥토도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누가는 성령의 영감을 따라 어떤 도성에서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과 또 다른 도성에서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을 비교합니다. 그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적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에게 비해서 데살로니카 사람들은 똑같은 복음의 메시지에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성령님은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러운 사람들이라고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고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보이도록 구별 지은 요소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대답 역시 11절에 들어있습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그들은 말씀도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씀을 받기 위해 심령을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예, 우리가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17장에서 쓰기를 정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달라서 더 신사적이어서 혹은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성경들이 번역을 했죠. 그래서 정말 그 날마다 말씀이 그런가 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말씀이 그런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말씀이 굉장히 간절하게 그 심령이 준비된 상태에서 받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바로 그 받은 말씀이 그런가 해서 말씀으로 확인해보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보는 그런 작업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더 너그러운 사람들 혹은 뭐 더 신사적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바로 이 두 가지 특성을 말해주는 거라고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첫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 그것이 베레아 사람들 같이 우리가 정말 더 신사적인 것, 신사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더 너그럽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받기 위해 심령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받은 후에는 그것이 그런가 해서 성경으로 상고해보고 그걸 좀 더 잘 이해해서 내 것으로 삼고 그 씨앗을 잘 간직하고 물주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마음을 준비하지 않은 채 교회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구하기 위해 당신의 심령을 준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지칠 줄 모르게 말씀을 갈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당신의 심령이 말씀을 향하게 하십시오. 어떤 것도 당신이 말씀을 받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하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논쟁적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에서 말씀과 다투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이 비교되는데요. 베레아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은 아주 갈망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과 두 번째, 성경이 그런가에 상고해보고 긍정적인 태도로 성경을 통해서 더 이해하고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성공을 상고했다는 것이고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논쟁적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이론과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태도가 아주 다릅니다. 한 가지 태도는 수동적인 태도와 믿음의 태도고요. 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보였던 또 한 가지의 태도는 의심과 불신앙과 부정적인 태도, 거절하려는 태도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내년 한 해 동안 말씀의 실제를 신중하게 공부하고 성경 읽기 계획표에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말씀에 바르게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삶에서 행하실 일은 물론이고 당신을 더 높은 영광의 영역으로 쏘아올리기 위해 당신의 영에 가져오실 계시에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예, 정말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내년 한 해 동안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말씀의 실제를 신중하게 공부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사람들 같이 부정적인 태도나 자기 기준 태도 혹은 거절하려는 태도, 의심과 불신앙으로 가득 찬 그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긍정적인 태도로 말씀이 그런가에 상고하고 말씀의 실제를 신중하게 공부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성경 읽기를 계획표를 따라서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이런 그 크리스마스님의 권면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새롭게 한다면 내년은 우리 정말 훨씬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한 해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 말씀의 실제를 읽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말씀의 실제는 정말 우리가 성경을 접근하는 바른 태도, 바른 그 안경, 바른 그 길을 안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우리 삶에 정말 하는 그런 말씀을 더 풍성히 읽으려면은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성경을 읽는다면 훨씬 더 성령님의 조명이 많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말씀의 실제를 막 시작해서 이제 이거 하기도 정말 그 버거운 그런 분이라면 말씀의 실제만이라도 정확하게 정말 꾸준히 하신다면 많은 진보가 있을 것이고요. 그동안 말씀의 실제를 꾸준히 잘 해오신 분이라면 정말 내년에는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말씀의 실제와 동시에 성경 읽기를 좀 하시면서 새롭게 좀 그 묵상 시간을 좀 증가하시라고 제가 도전합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내년은 분명히 올해보다 훨씬 더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조명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력하게 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예, 에베소 4장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이 너무나 많고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어린 시절에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으로도 어린 사람들은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은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4절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니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을 속이려고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지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10년 안에 잘 준비한 10년 안에 잘 받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로 남아있어서 이 얘기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저 얘기 들으면 저런 것 같고 이렇게 밀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항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정말 잘하는 그런 자가 된다 했습니다. 저희 그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정말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의 실제를 읽고 또 성경을 또 1년 동안 계획해서 읽는 이런 것들이 수고가 절대 헛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15장 5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예, 우리 이런 정말 새로운 각오와 이거 훈련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좀 어렵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절대 헛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삶을 선물해 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심겨진 말씀을 제 영에 받을 수 있도록 제 심령을 준비하는 유익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는 말씀에 대해 지칠 줄 모르게 갈구하는 자입니다. 말씀만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 제 영을 건축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절대적으로 성공하고 형통하는 삶을 사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말씀을 심령으로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받고 또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상고하고 이렇게 할 때 성령의 비침이 있어서 우리 삶이 점점 변해가는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미 형통하는 위치에 두셨고 우리를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서 강건해질 때 실제는 변하게 됩니다. 예, 오늘도 정말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새롭게 각오하시고 준비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연말, 정말 최고의 정말 연말로 만드셔서 내년에는 더 큰 영광의 삶, 최고의 해로, 더 큰 위대한 해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